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머물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방하려다가 큰 수모를 당합니다. 이후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바울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합니다. 항상 복음 앞에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든지 그 말씀을 거절하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결코 구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만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에 관한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의 철학자들이 강론하지 않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론하였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사실 말씀을 강론하기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고 또 점심 이후에 사람들이 낮잠을 자며 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면 식곤증이 몰려와 말씀을 들으면 졸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2해 동안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다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나타난 듣더라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복종하다라는 순종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손으로 안수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요,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될 때 이르러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됨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수많은 귀신들이 쫓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저 먼 하늘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는 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그 마음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자신의 왕으로 삼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펼쳐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너무나 신기해서 그러한 힘과 능력을 자신이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곳에 나타나는 힘과 능력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할 때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여러 질병들, 특히 정신질환 같은 것들을 귀신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마술을 이용해 악기를 축출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안수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영자를 치유하는 장면을 보고 자신들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르게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해 그것을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행전 19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악기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고 그들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옷이 벗겨져 집으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마술사들의 거짓이 드러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높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와서 불에 태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무엇이 이러한 부흥을 이끌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일이 이러한 부흥과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역사에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함 없이 능력만을 추구하려는 자들은 결코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짓된 믿음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영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오직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며 그 말씀이 힘을 얻어 흥황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껏 죄를 대적하여 싸운 자 중에 유일의 성공적인 대항자이시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한 빛이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가게 하라. 복음의 직접적인 능력으로 하루에도 수천 명이 개심한 적이 있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임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심을 깨닫게 될 때, 그는 겸손과 뉘우침으로 구주께 나아가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다.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깨닫고 감명을 받는다. 평화와 기쁨과 순결한 영생의 축복을 너무도 크게 느끼기 때문에 깊은 깨달음엔 전적인 순종이 따르게 된다.
문서전도 봉사 153에서 154페이지까지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들이 가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 자체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힘과 능력의 역사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 곧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일보다도 그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힘과 능력의 역사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았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저희들 그 힘과 능력을 바라보는 것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경험되게 하시고 죄와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순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교회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끝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순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순희 집사님의 모든 필요와 사정 다 아시오니 매 순간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김광식 성도님의 하시는 모든 사업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통통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순희 집사님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에 연로하신 어머니 심원섭 성도님이 계십니다. 집사님께서 어머니를 돌보시는 데에도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언제나 건강하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의 아버지인 이기양 성도님도 언제나 지켜주셔서 이 가정의 든든한 어르신으로 계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쌍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머니와 아버지로 계십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마음이 항상 따뜻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정의 행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모든 가정 정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빠르게 끝날 줄 알았으나 벌써 시작된 지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양국 모두에서 희생되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재림교회도 파괴되고 재림교회 성도들 중에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이 전쟁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상처뿐인 것을 저희들은 6.25 전쟁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황량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자비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당국자들이 이 이기심을 내어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며 세계를 뒤엎는 코로나로 인해 찾아온 경제적 위기가 전쟁으로 인해 더 심화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전쟁과 전염병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음을 저희들에게 항상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준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